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멋지게 잘 지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저렇게 휘황찬란하고 잘 지어진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릴 거다. 예수께서 올리브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설마 저게 무너져 내리겠어?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네요.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종말에 대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참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너희가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전쟁과 소문.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 소식도 많이 듣고 있고 러시아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에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다음에 나라와 나라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서로 대항에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 지진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래요. 시작. 아직 시작.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알 수 없는 미워함. 기독교인에 대한 미워함.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사랑이 식는구나.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며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면 전쟁과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에 이제 그때가 시작이고 온 세상에 전파돼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이제 그때 끝이 나는군요.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상징물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들은 깨달으라.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이거는 이제 로마군이 들어오는 거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도망가. 다 죽이니까.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고 그냥 바로 도망가. 그냥 그날에는 임신한 여인들이나 젖먹이를 둔 여인들에게 화가 있다. 임신한 여자 배를 갈라서 다 아기도 꺼내고 그랬죠. 그 당시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추워서 그냥 얼어 죽네. 그때가 되면 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환난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 누군가 너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가짜들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현혹할 것이다. 그러게요. 표적과 기사가 나오면은 막 믿을 것 같은데. 뭐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 뭐 지팡이가 뱀이 된 것, 그 걔네들도 따라 했잖아요. 여러 가지 따라 했어, 걔네들도. 그럼 이 가짜 예언자들도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굉장히 현혹을 많이 할 텐데, 야,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구별해낼 것입니다. 보라,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두었다. 그러므로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저기 광야에 계시다 라고 해도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여기 골방에 계시다 해도 믿지 말라. 자,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한 번 치면 저 끝에서 저 끝까지 한 번에 번쩍하는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저기 광야에 계시다, 뭐 골방에 계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탁 나타나시면은 그냥 모든 사람의 눈에 다 보인다는 얘기인데,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냥 서쪽 끝까지 다 알게 된다는 뜻이네요. 어디 구석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가짜들. 야, 이것만 기억해도 뭐 현혹되지 않겠어요. 누가 막 이제 아까 기적을 일으키고 막 거기 막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막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것도 가짜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법이다. 그날의 그 환란의 날들이 끝나자마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무섭습니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한순간에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그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오면은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지. 그래야 나중에 열매를 맺으니까. 가지가 연해지고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일을 보면 그때가 바로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대 참 어려운, 여기서는 어려운 단어예요. 이 세대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 뭐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세대하면 내가 살아있는 그 시대, 그 세대를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겠죠. 그 날짜와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자,
노아의 때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아니 그때도 이제 홍수가 나오고 막 비가 이제 하루 이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럼 이거 그 노아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진짠가 보다 하고 찾아가야지. 짐 싸들고 노아의 그 방주로 찾아가서 두들겨야지. 문 열어달라고, 나도 살려달라고. 그럼 문 열어줬을 텐데. 그렇잖아요. 아직은 비가 40일이 물론 지금은 알고 있지만은 한 2, 3일 오면은 이거 진짠가 보다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에이, 좀 오다가 말겠지. 뭐 전에도 며칠씩 비가 왔었는데 뭐 장마 기간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있다가 다 물에 빠져 죽은 거네.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두 사람이 들어있다가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남게 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남게 될 것이다. 갑자기 없어져? 한 명이?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깨어 있으라. 그러게요. 깨어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라. 만약 한밤에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았다면, 그렇죠? 집주인은 깨어 있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텐데,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의 집 사람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은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내 주인 아직 멀리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술도 한잔. 함께 일하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일단은 뭐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종들을 부리고, 또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이제 야 마음대로 해. 야 주인 올라 아직 멀었어. 막뭐 퍼다 또 갖다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종이 생각지 못한 날에, 그리고 알지 못한 그 시각에 주인이 돌아와 꼬라지하고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과 함께 가두리니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게요. 주인이 없으면 더 잘하고 해야 될 텐데, 주인이 있을 때보다 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4장이 끝났네요. 마태복음 뒤로 갈수록 무섭고 힘듭니다.